자, 일어나십시오.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던 주님은 한결같은 그 걸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우리가 앞서 불렀던 그 찬송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기에 주님이 친히 그 아이 손잡듯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세월은 가고 오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마음만은 늘 변치 않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람은 후패나 속 사람은 늘 새롭게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48편. 오늘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의 얼굴을 찬양하며 모든 민대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키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와 물과 바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방방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린들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유리와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아이들의 생명을 끌어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도 그를 가까이 하는 데서 불사야 자신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에 속하는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 모음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47편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앞서 두 편보다도 찬양을 요청받는 대상이 정말 확장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찬양하자는 자신의 다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확대해 구원을 노래하는 그 두 편과 달리 148편은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삼라만상에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찬양하라는 요청과 찬양하는 이유를 2번 반복해요. 그 이유는 요청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2번 반복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천사들과 천군들이 등장하고, 또 3절 보시면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등장하고, 4절 보시면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의 찬양을 요청하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하늘 아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바다, 괴물들, 바다의 깊은 물 7절,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건 뭐 날씨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들,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들, 그리고 백향목, 9절에 보면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어서 들짐승, 그 다음에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새들, 세상의 왕들, 만백성들, 온 세상의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아 찬양하라 그 소리 안 해요. 남자들아 그 얘기 안 해요. 여성들이요 그 얘기도 없어요. 남녀 구별도 없고 빈부 차이도 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삼라만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뜻이잖아. 차등을 두지 않고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존재로부터 이 자연계에 몸 담아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삼라만상 얘기했죠? 조금 추려서 얘기하면 날씨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찬양을 요구하는지.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역으로 말씀했는데요. 5절과 6절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너희들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를 창조했느냐라고 했을 때의 목적은 분명해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대 이렇게 예배,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창조의 멸류관이라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더라면,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 지은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더라면 그 창조의 멸류관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러면 찬양해야 될까요? 창조 질서대로. 자연은 있는 곳에서 순한 질서를 지키는 것. 사람은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새들이 울잖아요. 우리는 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람이 불잖아요. 분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은. 꽃들은 핀다고 얘기하는데 시인의 영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주에, 왜 그 우주의 소리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나사에서 그 우주를 소리를 잡아가지고 이 방송에서 한번 그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시인의 영성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창조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인의 영성은 그래요. 삼남만성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찬송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면 그 얘기를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주 만물은, 삼라만상은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창조주를 향한 찬양을 시작.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다른 행보 보였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창조된 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창조주를 등지죠.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찬양하는 그 행보를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보여줘요. 성경을 보더라도 인간은 자기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들, 창조주를 등진 이후에 그 인간의 역사가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폭력으로 채워져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폭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저는 이 만약을 믿질 않아요.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면,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을 없애고자 애썼다면, 자연의 질서와 생명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갔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월이 가면 아니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 없어요. 뭐 뇌 용량이 옛날보다도, 옛날 사람들은 머리는 컸으나 뇌 용량이 적고 현세인들은 뇌 용량이 커졌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세월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은 죄 짓는 것, 폭력을 쓰는 것 여전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이 발달해야 되는데 도덕성 없어요.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이 할렐루야 시들은 찬양의 대상, 찬양의 이유를 점점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묵시적으로 확대해요. 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편 마지막 편인 150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를 향하여 온 생명체가 밤낮 없이 찬송을 올리는 그 장면,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은 보이는 이 우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주님의 탄생이 극적 낮아짐으로 짐승의 여물동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낮아짐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낮아짐의 은혜가 아니라 권능의 뿔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높이시는, 이걸 갖고 심판이라고 해요. 이 권능으로 피조세계를 압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에요. 권능으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사진 찍어라. 우리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이 말을 하면 이제 나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안 찍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여러분들 약간 변형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에 네 소리를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들어요. 또 이렇게 이어져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오늘을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구원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내일이 내년이에요. 그런데 그 내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읽을 그 야고보를 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정훈이 씨 안개. 동경가요제에서 3인가 그 입상했던 그 노래가 헤어질 결심의 OST로 사용되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헤어지실래요? 오늘이 원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할 일들을 여러분들 미리 머리에 생각했잖아요. 왜 내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우리 새해 첫 해 지나면 어느새 절반 지났네. 어느새 거의 다 됐네. 또 연말이네. 우리 인생에서 내년이라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왜 영원히 우리들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그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 영혼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해요. 그 영속적인 그 생을 위하여 오늘을 활용하지 않는 것. 헤어질 결심에 그 대사 한번 인용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래서 이걸 약간 변형시켰어요. 믿음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구원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을 받았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그걸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8편 보십시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라만상.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해요. 찬양하라고. 이 148편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이 70인 역번.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이 마소라 이 판을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70인 역본에는 다니엘서 3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짧게 그냥 그 요약만 해놨는데 거기는 쫙 풀어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산채로 불문불에 던져졌어요. 그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52절부터 이 70인 역본입니다. 다니엘서 3장 52절부터 90절까지. 그 부분을 새 청년의 노래하고 이렇게 첨가되어져 있어요. 그 새 청년의 노래가 바로 시편 148편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타는 불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조차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보다도 그 새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보다 더한 죄로부터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라든지 한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거 보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거는 사고가 없어야 될 인데 사고가 나요. 가끔씩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교한
그 미사일로 사람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데려가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실수했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 실수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죽어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손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화가 아닌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로 간다라면 그냥 그거는 그의 그 어떤 끝나는 하나의 장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영원한 세상을 이미 약속받고 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특히 에베소서 1장 장엄한 구속의 찬송을 다루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과정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생각을 가지셨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실행하셨고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히 거기 보면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이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이란 땅에 있는 것이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데 성경은 전 우주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 교회죠. 이 우주적 구속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업이 뭘까요? 아들로 인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구약에서는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증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게 유업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담보이기도 해요. 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나중에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면 얼마나 신령한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주고 있어요. 예정, 하나님의 아들됨, 죄의 용서와 속량,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은 이 땅의 것들을 복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온갖 것들을 복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를 땅에서부터 하늘로 상승시켜 버렸다라고도 말씀해요. 우리가 언제 선택되었으며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기로 성령을 보증금처럼 받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요. 공짜 없어요. 온갖 조건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 받습니다. 그 사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쁨으로 선택하신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구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조건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할 때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창조돼서 그가 눈 떴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된 다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새 창조라 그래요. 첫 창조가 인간의 그 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이 새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성령으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받은 사람만 그 눈 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 이 구속의 절정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지고 싸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부분. 그들 생각대로 하면 지옥 없어요, 마땅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거는 그냥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형상이 없는 거는 인간 취급 안 해요. 하나님이 형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그렇다고 다투고 하자는 건 안 해요. 그런데 이 언어를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교통이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로 갖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매드려야죠. 그게 부모죠.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게 할까요? 못 믿을까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가지고 온 건 뭐예요? 휴먼이죠. 이 기독교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 사랑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던 것 125만 원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그 애들 무슬림이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 믿는 애들 도와주자. 우리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생명이고 걔들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정말의 영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안이 열려지면 그 세상에 펼쳐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8편의 이 시인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과 생명이 없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삼라만상을 다 동원하여 찬송을 올려라.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찬송을 올려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이 148편의 시인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렸어요. 그 생각이 드시거든 힘을 다해서 찬양 드리십시오.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분들 몸짓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로 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만은 아파서 나오지 못한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구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신분, 이 찬양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삶과 새 땅에 그 세계 속에 섰을 때에 얼마나 빛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삶으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